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늘 본문은 37절인데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까지 그 내용이 앞에 쭉 올라가서 25절서부터 우리가 이제 한 단락이 시작됨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은 어떤 율법 교사가, 율법 선생님이 예수님을 뭐 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율법 선생님이,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영생을 몰라서, 영생에 관한 것을 몰라서 이렇게 질문을 했을까요? 분명히 성경에는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무에 빠지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네가 율법 선생이 아니냐?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을 해놨냐? 그랬더니 율법 선생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내 마음을 다하여, 내 마음을 다하며, 또 목숨을 다하며, 또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랬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대답이 맞다. 그것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율법 선생이 자기를 옳게, 자기가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한테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아는데 내 이웃이 누굽니까? 옆에 사는 옆집을 말하는 것입니까? 누굽니까? 하고 질문을 다시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지요. 그래서 그 비유의 내용이 이제 30절서부터 이제 진행되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강도가 그의 모든 소유물을 다 뺏고 옷을 찢고 옷을 벗기고 죽을 정도로 때려놓고 버려두고 도망을 가지요. 그런데 그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그 모습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한 레위인이 또 그 길을 지나가다가 그 모습을 보고 역시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인은 그것을 지나가다가 강도 만나 죽어가는 그 사람을 보고 가까이 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부어서 상처를 씻고 싸매고 치료 1차적으로 응급처치한 뒤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가서 밤이 새도록 그를 간병하면서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주막 주인에게 이런 말을 하지요. 이 사람을 좀 잘 좀 돌봐주세요. 그리고 당시 노동자 이틀 분량에 해당되는 데나리온 2를 주면서 혹시 이 사람을 돌봐다가 치료비가 더 들면은 내가 와서 다음에 와서 갚겠다 하고 자기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율법 선생에게 이런 질문을 하지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 율법 선생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하고 이제 비유가 일단락 맞춰지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여리고는 요단강 옆에 있는데 여리고는 예루살렘보다가 지대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면보다가, 지대보다가 약 한 250m 정도가 낮은 곳이에요. 지면보다가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해발 790m 높은 위치에 있어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급박한 내리막 길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형적으로도 여러분 내리막길에는 고속도로가 쫙 이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급경사일수록 길이 어떨까요? 이렇게 구불구불하고 마치 뱀길처럼 구불구불해요. 급경사일수록 이렇게 해서 내려간다면 완전 비행기하고 낭떠러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구불구불. 그래서 옛날 여러분 대관령 가는 그 길에 99구비가 있대서 가다가 멀미하고 옛날에는 고속버스 막 봉다리 주고 막 그랬거든요. 중간에 막 쉬고 가기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쫙 들어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굉장한 급경사를 이루고 있는 예루살렘과 여리고의 어떤 지형적인 모습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강도가 강도짓을 하지 않고 보통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오는 길에 강도짓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에요. 제가 가이드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서 이 길이 바로 강도 만난 사람이 갔던, 강도를 만난 그 장소입니다 하고 설명을 해주는 그것이 불현듯 생각이 나네요. 자, 그런데
그 이후로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는 보통 이제 여리고는 아주 그 풍요의 땅입니다. 그 가면은 농작물도 정말 잘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딱 건너자마자 딱 적창한 땅이 어디냐면 여리고입니다. 물론 길갈이죠. 그런데 여리고도 이제 큰 도시인데 고대 도시 한 3,000년 된 굉장히 오래된 도시입니다. 자, 그런데 보통 여리고에서 이제 농산물이나 어떤 것을 이제 생산하면은 사람들이 많은 도시에 가서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리고에서 이제 짐을 싣고 예루살렘 이제 도시 큰 도시를 이제 가서 물건을 파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올 때는 물건을 다 팔고 주머니에 뭐가 있을까요? 돈이 막 이렇게 있겠죠. 근데 오늘 돈만 빼앗은 것이 아니라 모든 소유물을 다 빼앗은 뒤에 옷을 벗겼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때려서 거의 그만 죽게 되고 버려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 내리막길에 바로 그 강도를 만난 거예요. 강도를 안 만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여러분, 강도를 만난다는 것이 무슨 얘기냐면은 그 모든 땀에 대한 소득이 돈 아니에요, 돈. 근데 그걸 다 빼앗겨 버린 거예요. 돈 빼앗긴 것도 문제되는데 옷도 찢어져 버려 다 벗겨버리고 매를 맞아서 거의 만신창이가 될 정도로 거의 죽을 정도, 그냥 두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근접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강도 만난 그 어려움을 겪고 거의 죽게 된 이 그롭기 상태에 있는 이 사람이 머무는 그곳에 마침 그때 세 부류의 사람이 지나가지요. 자, 먼저 31절에 보면은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제사장 31절 한번 읽어보세요. 31절 시작.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마침 그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러니까 강도 만나 어려움을 겪은 이 사람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중이고, 한 제사장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중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에서 제사하고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피하여 지나가고 그랬습니다. 이 피하여 지나가고. 그리고 두 번째 보면은 32절 또 이와 같이 앞에 한 제사장과 같이 한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그랬습니다. 똑같이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는 거지요. 그리고 33절에 보면은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앞에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그 사마리아인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는 거죠. 우리 한번 헬로 원문 한번 보여줘 보세요. 31절 한 제사장도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32절 레인도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33절 사마리아인은 그를 보고 어떻게 여겼다고요?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 뒤에 카이 이돈 아우톤 안티파렐덴 해서 제류의 헬라어 안티파렐덴이 여기에 보니까 반대로 피하여 지나가고 했습니다. 이걸 제가 한번 해석할게요. 자, 길을 가다 보면은 길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보통 차가 없고 사람들이 안 되면 큰 길 가운데로 이렇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마차나 뭐 사람들이 통행이 있으면은 한쪽 길로 가야 돼. 보니까 강도만 그렇게 된 상태예요. 그래서 하고 아무 소리 하지 않고 피하여 지나갔다는 건 반대편 길을 가다가 반대편 쪽으로 간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그냥 보고 안 보고 이렇게 갔는가 보다 이게 아니라 보고 반대편 길로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반대편 길은 저쪽 사람들이 오는 길이잖아요. 반대편 길로 갔다는 거예요. 역시 레인 32절도 그를 보고 반대편으로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게 세 번째 33절 사마리아인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그랬지요. 이 불쌍히 여기다 측은히 여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단어는 어디서 오냐면은 그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은 스프랑크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뜻은 긍휼, 창자, 심장,
마음에서 온 것이 이제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강도 만난 그 사람을 딱 봤을 때 앞에 제사장과 레위는 잽싸게 피하고 생각을 여지도 없이 바로 피해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부정한 것 이런 것 봐도 안 되고 접해도 안 됩니다. 그런 특징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지라 아마 부정타지 않게 빨리 피해서 최대한 빨리 피해서 지나갔겠죠.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에게 가까이 갔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오늘 여기 아까 불쌍히 여기를 아까 뜻이 긍휼, 창자, 심장, 마음에서 왔다 그랬죠. 네? 스프랑크에서 이 단어가 온 거예요. 불쌍히 여기. 그러면 이 스프랑크는 긍휼, 창자, 심장, 마음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이 어떤 사마리아인은 강도를 만났을 때 앞에 제사장이가 레위인 같지 않고 그를 돕지 않으면은 마치 창자가 녹듯이 그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생겨서 그에게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고 치료하고 응급처치한데 한 뒤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갔다는 거예요. 돕지 않으면 마치 창자가 끊어질 때 녹듯이 그런 마음으로 측은히 여겼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누구의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창자가 녹을 정도로, 심장이 멈출 정도로, 심장이 녹을 정도로 큰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자, 이를테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죽음 앞에 씨름하는 그 강도 만난 그 사람에게 이제 가까이 가서 기름을 붓지요. 그 다음에 포도주를 붓습니다. 기름을 붓는다. 기름을, 물을 붓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기름을 붓는다. 이 상처를 씻고 소독하는 거예요. 포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상처난 부위를 뭐 한두 군데겠습니까? 그래서 싸매고 자기 짐승을 태워서 이제 주막에 들어가서 밤새 간호하고 다음날 아침에 주인에게 잘 좀 돌봐달라고. 이 사람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니까 각별히 부탁을 하는 거죠. 말만 한 것이 아니라 데나리온 2를 줬으니까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은 지금으로 한번 여러분 계산하면 얼마가 될지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이 비유 가운데 이제 질문했던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고 질문을 했던 그 율법 선생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지요. 36절 37절 한번 읽어줘 보세요. 내 생각에는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 아멘. 자, 여기 보면은 뭘 베푼 자니이다? 자비를 베푼 자이다. 자비라는 단어가 엘레오스라는 단어를 쓴데 뜻은 불쌍히 여기다, 동정하다, 그 다음에 자비를 베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히브리어는 아마 들어보신 분은 아마 있을 거예요. 헤세드라 그럽니다. 헤세드, 은혜, 자비, 긍휼.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과 율법 교사 대화 중에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질문을 했을 때 율법 교사는 야, 그러면은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세 번째 사람인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야지 맞지 않을까요? 문맥상. 그런데 오늘 이 율법 교사는 뭐라고 대답을 했죠? 자비를 베푼 사람이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본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과 같이 똑같은 유대인입니다. 똑같은 유대인인데 정통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 취급을 받지 못하고 항상 멸시 천대를 받았고 이방인 그 이상의 취급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정통 유대인들이 봤을 때 사마리아사는 개 취급했습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가 유대인인데 늘 유대인들에게 같은 동족의 왕따를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오는 자체를 부정으로 여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셔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주시고 그에게 물보다 더 귀한 영생수를 공급해 주지 않았습니까? 오늘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정통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인들을 개 취급하고 이방인 취급하고 멸시천대 왕따를 시킨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북이스라엘, 여러분 솔로몬 왕 이후에 남왕국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나라가 갈리잖아요. 갈리는데, 그리고 이제 남쪽에는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북쪽에는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서 이제 왕조가 쭉 흘러가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BC 722년에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침공을 받아서 나라가 멸망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이제 정책을 쓰는데 어떤 정책을 써야 되냐면은 이 가만두면 걔를 놔뒀다가 또 공격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아수르 사람들을 사마리아 땅에 이주시켜서 피가 섞이는 혼혈 정책을 씁니다. 가족이 와서 자식을 낳고 이러면은 아수르한테 적대하지 않고 아수르를 공격하지 않을 거예요. 그 나름대로 머리를 써서 이렇게 했지요. 그런데 이 모습을 남쪽에 있는 유다 사람들이 봤을 때 남왕국은 유다 왕국보다 더 늦게 멸망했으니까,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놈들이 그 아수르 사람들이 왔을 때 반대하고 우리는 안 된다, 당신들하고 결혼할 수 없다 이래야 되는데 막 결혼하고 막 애 낳고 막 이렇게 살림을 차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남쪽에 있는 유다 사람들이 봤을 때는 개보다도 못한, 이방인보다도 못한 이런 취급을 한 것이에요. 그 흐름이, 그 역사가 지금도 계속해서 오늘 이 신약 시대도 흘러오고 있는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남유다 히브리 정통 유대인들도 사실 사마리아인들한테 뭐라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세월이 흘러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멸망했지만 세월이 흐른 다음에 BC 586년에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받아서 나라가 멸망받습니다. 멸망받는데 그냥 멸망받은 것이 아니라 남유다에 있는 사람들을 바벨론까지, 유다에서 바벨론까지 거리가 1000km입니다. 1000km. 이런 짝 뻗은 1000km가 아니라 구불구불 이런 산길, 강길, 아까 여리고 같은 이런 길을 1000km를 끌려서 족으로 끌려간 거예요. 다니엘 뭐 이런 친구들 다 그때 다 붙잡혀간 거예요. 그곳에서 살다가 결혼하고 살지 않겠어요? 사실로 어떻게 본다면은 머무든 개가 뭐라 하듯이 남유다 사람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뭐라 그럴 필요 없어요. 어쩌면은 이 남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인보다가 더 피가 많이 섞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전쟁에서 진 속국이 무슨 할 말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죽으면 죽고, 오늘부터 니는 내 두 번째 쳐, 세 번째 쳐도 하면 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안 돼요, 싫어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치야. 그래도 남유다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적대시하는 이런 경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냐 이래 물었을 때 그 율법 선생이 사마리아 세 번째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사마리아라는 말 자체를 쓰는 것을 싫어해요.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 말 가운데서 그의 율법교사의 대답 가운데서 사마리아 사람들의 어떤 의식 사고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대충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입장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 강도 만나 죽게 된 그 사람이 이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면은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마리아인이라서 다 그를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그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다 도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영적으로 한번 적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마치 강도 만난 같이, 강도같이, 날강도 같은 이 원수 마귀에게 속아서 빼앗기고 도둑질 당하고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만신창이 걸레짝같이 찢어진 걸레처럼 만신창이 인생으로 희망제로의 삶을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큰 사랑으로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테테라스타이 하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마지막 운명하면서 고개를 숙이고 돌아가셨을 때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서 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한번 읽어줘 보세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놈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네.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요. 도둑놈이 오는 목적이 있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도둑놈이 온 그 목적은 뭐예요? 양으로 하여금 어떻게 한다고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이 원수 마귀의 전략이 이런 전략입니다. 도둑놈 같은 원수 마귀가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은 우리들만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들만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아직도 믿지 않고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들은 날강도를 만난 이웃과 같이 이 원수 마귀의 종으로서 여러분 우리 가족 가운데 이웃 가운데도 여러분이 매일 만나는 사람 가운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삶을 송두리째 다 그냥 빼앗겨버리는 이런 어려움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드글드글 질비합니다. 이를테면 오늘날 코로나 엔데믹 시대 속에서 여전히 그때 코로나 시대 때 큰 데미지를 입었던 사람들이 여전히 사업도 가정도 직장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후유증 데미지를 입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장래의 문제, 육신의 문제, 영적의 문제 등의 문제로 인하여서 여전히 고통하고 신음하는 이웃들이 우리 가족들 그 가운데서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여전히 이런 분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런 그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냥 보고 관망하고 참 안 됐다, 뭐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이러면서 지나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에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이 보고 피하여 아이고 나 못 들은 척하고 못 본 척하고 그냥 갈 거야 이렇게 하고 관망하고 지나가야 하겠습니까? 만약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야 됩니다.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부었다. 다 기름, 포도주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여서 주막과 같은 교회로 인도해 오셔야 됩니다. 그것이 강도 만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에 그냥 좀 죽는다니까요. 여러분이 말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 사람 그냥 살다가 그냥 죽으면 100% 지옥 갑니다. 겁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일이 아니면 관심 바뀝니다. 신경을 안 써요. 옆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심지어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돕거나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 것이 오늘날 작금의 현실입니다. 원수 마귀에게 강도처럼 빼앗겨서 모든 걸 송두리째 다 빼앗겨 인생을 빼앗겨서 돈도 건강도 삶도 다 빼앗겨서 마치 죽음 앞에 그럭기 상태 이런 사람들이 영적으로 봤을 때 이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육신적으로 그런 사람이 없다고 없는 것이야. 영적으로 한번 영의 눈을 밝혀서 한번 주변에 살펴보라 이거예요.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면서도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데도 복음을 전하지 않은 거. 그냥 인간적인 말로만 위로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위로가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 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래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며칠 안 있으면 이번 주간에 민족명절 중추절인 추석을 맞게 됩니다. 물론 어떤 이들 중에서는 추석이라는 단어, 구정이라는 단어가 탁 이렇게 떠오르는 순간 머리가 막 지끈지끈하고 벌써 아이고 참 벌써 이렇게 명절이 다가왔구나 하고 고민하고 근심하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번 추석 연휴가 굉장히 긴다는 거예요. 이번 주도 쉬고 다음 주도 뭐 한참 쉬더구만요.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한 번 더 다른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머리가 아프고 신경 쓸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추석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축복된 기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추석 명절이 있게 가족들을 만나잖아요. 평상시에 가족들을 그렇게 많이 만날 수가 있어요? 추석 명절이 있기에 휴가 같은 긴 연휴를 또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더욱이 추석 명절을 통하여 오늘 본문에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가족을 위하여 자비를 베푸는 마음으로 희생하고 먼저 헌신한다며 또 영혼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상이요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명절날 모일 때에 굳은 일, 험한 일, 사람이 보기에 하기 싫은 일들이 있죠. 일명 3D와 같은 이런 일들을 탁 보게 된다면 오늘 제사장과 레인처럼 보고 피하여 가지 말고 못 본 척 하지 말고 누가 보든 안 보든 그 누가 어차피 누군가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받고 내가 할 일이라면은 엘레오스 아까 자비라 그랬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다 끝나는 거야.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했어요. 말로는 뭔들 못하겠어요. 말로는 다 집에 금송아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성경에 보면은 야고보서에 정말 말로만 믿음을 보인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자기의 믿음을 표출한 두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 아브라함, 두 번째 사람 여리고 사람 기생 라합이 나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또 내가 보거니와 그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정말로 믿음이 있다면은 행함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10계명을 압축하면은 2계명이죠. 오늘 율법 선생이 얘기했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어요? 아까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리고 그렇게 이웃을 아까 이렇게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선한 사마리아에는 그렇게 사랑한 거야.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듯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는 얘기죠. 여기서 이웃이라면 문자 그대로 이웃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넓은 범주에서 보면 가족도 또 다른 이웃이에요. 가족도 또 다른 이웃입니다. 그러므로 금년 이 추석 명절을 기하여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도 그렇게 해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또한 그랬으니까 이웃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랑해 이렇게 말로만 돼서 안 되고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웃인 가족들에게도 또 친척들에게도 오늘 자비를 베품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가족들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함으로 건강하고 행복이 넘치는 민족 명절 중추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